이 앞에서 500여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다음날 예수님께 또다시 나올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에 예수님이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뭐라고요? 또 주님 앞에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나오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이르지 말고, 이 말은 잠시 있다가 영원히 끝이 날 육신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중심이 육체 중심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중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당부고 성경이 말하는 당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의 것, 육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기를 성경도 하나님도, 이 성경이 곧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은 이 땅에 열심히 살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되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목표를 두고 이 땅을 중심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땅의 것은 잠시 있다가 썩어진다. 그 다음에 영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어디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너희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시민은 내가 대한민국 사람도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시민은 대한민국인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서는 더 실제적입니다. 할렐루야. 예, 더 실제적입니다. 예. 그러면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랬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위해 일하라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영생을 위해 일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를 믿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 영생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거요. 그 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읽어볼 때에 예수님께로 온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이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말인 것을 봅니다. 그죠? 예수님께로 온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 왜? 그분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을 거라. 왜? 그분이 영생의 떡이고 그분이 영생의 음료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하니까 오늘 41절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자, 여기서 또 지금 무엇이 문제되느냐 하면 영적 분별력이 지금 문제가 됩니다. 예. 요한복음은 한마디로 와서 영적 분별력을 위한 책이라 할 만큼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많이 말합니다. 그래서 독수리 복음이라 그렇게 부르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뭐다? 생명의
떡이라잖아요. 그래서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 내려왔다니까 사람들이 뭐랍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교를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누가 아니냐?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왔다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말이 영적이잖아요. 예수님이 떡이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수여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자기가 영원한 생명의 근원임을 말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인 것을. 그런데 이 말을 유대인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아니 자기 부모가 요셉이 지금 부친이 아니냐, 마리아가 저 어머니가 아니냐, 형제들이 다 있는데 아니 자기가 분명히 자기 아버지가 땅에 있고 엄마가 땅에 있고 그 부모로부터 왔는데 무슨 하늘로서 왔다느냐.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 보세요.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그들은 어떻게 이해해요? 육으로 이해하잖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분별력이 가려지면 영적인 것이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뭐로 들어요? 육으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할 때는 자기가 영적으로 생명의 떡인 것을 보여주잖아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들은 이 보는 눈이 있다 없다? 없죠. 분별이 가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밖에 못 봐요? 떡 얻어먹는 게. 그들은 떡 얻어먹는 것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 이상을 못합니다. 왜? 분별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앞으로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영적인 것을 이해하는데 유대인들은 계속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다 육으로 이해.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들이 동문서답을 해요.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은 주를 보고 기뻐했다 이런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네가 나이 50도 못 되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냐 하니까 그들이 돌로 때려 죽이려 하잖아요. 네가 나이 50도 못 된 게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의 사람인데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잘 노리시죠. 그 뭐냐, 지금 그들은 뭐밖에 못 봐요. 예수님의 요셉의 아들 예수, 이 육신을 가진 한 인간으로밖에 못 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걸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안 돼요. 보는 눈이 없어요.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무엇이 없다?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인 뭐다?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목적,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에요. 이 성령님 주시는 영적 분별이, 이 능력이 있어야 영적인 것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가려져 버리면, 육신의 눈이 가려지면 육적인 것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전혀 못 보잖아요. 못 보는 것처럼 영적인 분별이 가려지면 영적인 것이 전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생겨도 그 사람은 육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영적인 것은 소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들의 열심은 뭘 못 벗어난다? 육신을 못 벗어나면 전부 다 뭘 위하여? 육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 많은 기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 많은 구제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기도 사람을 보이려고, 헌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 바리새인들에는 중요한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헌금하는 것. 그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저들처럼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뛰어나게 신앙성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도 그들은 육신을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안 됩니다. 육신을 벗어날 수 있는, 육신 너머에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 없다? 능력이 없어요. 그거는 성령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영적 세계를 듣고 알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야만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래, 영적 분별력이 안 열리면 영적 세계가 실제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뭘 못 넘어선다? 육신을 못 넘어서요. 언제나 그 하는 모든 일이 뭘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지난주 육신을 쫓는 자는 수요일 봤구나. 수요일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영의 일. 분별이 열려서 영의 세계를 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쫓아가요. 왜? 그게 가치는 알기 때문에. 그런데 분별이 가려져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이 돼요. 못 벗어납니다. 육신을 못 벗어납니다. 육신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가 영적 세계를 보는 실제적인 안목이 열려야만, 영적 세계를 보아야 우리가 육을 넘어 영의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생각이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도 영적인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과 그보다 똑같은 영적인 것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네가, 우리가 아무만 봐도 너는 요셉의 아들, 마리의 아들인데 네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네가 어떻게 하늘에서 왔다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 말이죠. 선양이 돼서 그랬지. 우리가 눈을 씻고 봐도 너희 아버지는 요셉, 요셉, 어머니 마리아, 너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네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왔다느냐?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라 이 말. 그들이 영적으로 예수님이 하늘 왔어요, 안 왔어요? 하늘 왔잖아요. 그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그랬지. 예수님은 명백하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안 보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게 마지막 날에 다시 하리.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이 말은요, 아버지께서 사람들의 눈을 열어 예수님이 단순히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인간 예수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사람의 육신이고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예수께로 올 자가 있다. 여기 예수께로 온다. 아까 그랬잖아요. 내게로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리라. 이 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눈을 열어서 육체 안에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이 성자께서 그리스도로 한 인간으로 오신 이것을 아버지께서 보게 하지 아니하면 나를 믿을 자가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려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 아버지께서 그의 눈을 열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성자로 볼 수 있는 분별력, 영적인 것을 계시해 주셔야만 예수를 믿는 것이 뭐 된다? 가능하다. 그런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는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그를 살리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고 믿으면 반드시 마지막 때 부활에 말 거라, 참여하게 될 거라. 아멘. 그 다음 또 45절.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늘, 이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사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이 말은 뭐냐? 아버지께서 그가 눈을 열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보게 하시면 어디 된다고요? 주님께로 오게 된다. 이 말이 주님께로 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믿는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배운 자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영적으로 알게 주셔야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부분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안 돼.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영적 분별력이 좀 이따가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은 여러분 이거 누가 해야 되는 일이다. 누가 해야 되는 일 이거는 예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은 우리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입니다.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 예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는 계시가 있어야만.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신앙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다 안 된다? 열심히 기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볼 수 있는 은혜를 부으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 성령의 조명이라 깨닫게 하는 거라.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하듯이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아멘. 수도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더 닦아서 된 일이 아니고 우리가 수련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만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돌을 닦고 사람이 수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실 때 우리는 자꾸 이 계시를 무엇으로 얻어내려고 하느냐면 우리의 뭐로? 노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계시를 얻어내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거짓신앙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노력도 들어가는데 노력 가지고 안 돼요. 아멘.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우선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노력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노력하고 여러분 뭔가 하기 이전에 먼저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이게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올바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뭐냐?
하나님께 대한 관심,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계시의 은혜를 부습니다. 은혜로 되어집니다. 아멘. 은혜로 되어집니다. 그래, 이게 열려야 신앙이 뭔지가 보여요. 성경에 하나님의 기준이 보이고,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많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이 보여요. 그래야 우리가 육을 넘어 어디로 갑니까? 영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어지고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없으면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계시가 없으면 보는 게 뭐밖에 못 본다고요? 육신의 한계를 못 넘어간다. 그러니까 결국은 종교가 되어집니다. 누구를 위한? 내 육체를 위한 종교가 되어버려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모양은 있지만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육신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영입니다. 할렐루야.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아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것으로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 여기도 나오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말라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와,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생명 평강의 언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것은 뭐다? 생명과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 그분의 뜻과 목적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레미야 29장에도 저희를 향한,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무엇이 아니요?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주기 원하는 것은 평안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거짓된 점괘를 전했는데, 그 점괘가 뭡니까? 평강이라, 평강이라, 평강이라. 무엇이 없는데? 평강이라, 평강이라, 평강이라 하나 평강이 없도다. 평강이 없는데, 여러분, 이 평강은 평강을 외친다고 평강이 오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야.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영을 하나를 따라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온다고요? 생명과 평안이 온다고요. 할렐루야. 평안 온다고. 그래서 예배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할 때에 영적으로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할렐루야.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배되어야 된다. 그래야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예, 참된 예배가. 예. 그러니까 너희가 수군수군 하지 마라. 너희가 수군수군 하는 것은 나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을 풀어서 조각한다면 너희가 수군거리지 마라. 너희들이 왜 수군거리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나를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왜 모르느냐? 아버지께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잖아요. 아버지께 배운 사람은 내게로 오느니라. 나를 믿느니라. 아버지께 배운 자라야.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수군거리는 이유는 아버지께 배우지 못해서 그렇다. 왜 못 배운다고요?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중심이
그들 중심이 마음의 자세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지 않는다? 계시의 은혜를 주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영적인 부분이 안 보여서 계속 육신적인 말을 하고 육신적인 것을 요구하고, 여러분, 이거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죠.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왜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신약만 해요. 구약부터 그랬습니다. 구약부터.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4장 펴보세요. 예레미야 24장 7절. 칠 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어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마게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앞에서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남으로 이스라엘 유다를 바벨론의 포로로 붙이겠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그렇게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아는,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까. 아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누구에게로 온다? 예수님께로 온다. 이 온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믿는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이 말은 그들이 전심으로 나를 믿게 하리니 말하도.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에 의하면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까다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모르냐? 하나님을 아는 뭘 이제 보면 하는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안 주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안 주느냐? 그들의 중심이 잘못되어 있다. 중심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을 뿌리는 비유를 나왔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를 뿌리는, 말씀을 뿌리는 자가 가서 뿌리는데 그 말씀이 떨어지는 밭이 네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자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받는 마음의 상태, 예수님은 네 종류로 분류를 했습니다. 한 종류는 무슨 밭? 길가밭. 이 말은요, 굳은 마음이에요. 길가밭처럼 굳은 마음. 무슨 말이냐? 자기 생각으로 굳어져 있는, 이걸 구약의 용어로 빌리면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는 마음, 이것을 굳은 마음. 그러니까 여기에 씨가 떨어지니까 마음이 딱딱 길가처럼 굳어 있으니까 뿌리를 내려요, 못 내려요? 못 내. 그렇게 있으니까 뿌리를 못 내리고 하늘이 딱 있으니까 새가 와서 금방 주워 먹어버린다. 이제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안 깨달아집니다. 왜 안 깨달아진다고요? 깨닫는 은혜를 안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깨닫는 은혜를 안 주느냐? 그들의 마음밭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굳어있는,
딱딱하게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완악하고 강팍한 자기 생각으로 굳어져 있는 이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돌짝밭. 여러분 돌밭 어때요? 흙이 있는데 그 밑에 무엇이 있다고요? 돌이. 그렇잖아요. 겉은 흙이 좀 있는데 그 흙이 야고 밑에 돌이. 그게 복음이 떨어져 뿌리를 내리는데 밑에 돌이 받쳐서 뿌리를 내린다 못 내린다? 못 내린다. 그러니까 햇빛이 쨍쨍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린다. 이 말은 복음을 들을 때에 복음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는데 복음 때문에 핍박이 일어날 때에 핍박을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왜? 뿌리가 깊지 않아서 말라버린다. 세 번째 밭 종류가 가시밭입니다. 해는 씨가 떨어져서 자랐습니다. 많이 자랐어요. 그런데 결실이 안 된다. 열매가 안 된다. 왜?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열매가 익지 못하다. 그게 쭉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의 재리, 재물의 이익과 여러분 일락, 세상의 재미 때문에 이 말씀에 집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으로 받았지만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열매 맺는 것은 딱 마음이 하나예요. 어떤 마음? 옥토밭이라 그랬어요. 옥토밭. 좋은 밭이라 그랬습니다. 좋은 밭. 좋은 밭이 다른 말로 하면 옥토밭. 여기는요, 잘, 덤풀도, 돌도 다 골라내자. 땅이 좋은 밭이에요. 그게 씨를 뿌리니까 이 씨가 뿌리를 내리되 깊이 내려서 30배, 60배, 별배가. 그러니까 네 종류 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말씀 그대로 열매를 맺는 밭은 뭐 뿌리다? 좋은 밭 하나 뿌려요. 그런데 이 좋은 밭을 보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어떻게 깨닫냐?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 깨닫는 은혜를 주시냐? 그들의 마음 밭의 상태가 어떤 밭이라고요? 좋은 밭이에요. 밭의 상태가 좋아요. 그러니까 깨닫는 은혜를 주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것은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디에 원인이 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의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마음밭에 계속 사단이 갖다 있는 염려, 근심들, 이걸 제해야 됩니다. 이게 가시덤불입니다. 세상에 재밌는 거, 이거 가시덤불입니다. 이거 그대로 두면 말씀을 들어도 열매 못 맺습니다. 세상 재미, 세상 노는데 재밌는 거, 세상의 일락, 재리의 욕, 여러분 재물의 유혹, 돈 벌려고 하는 이 욕심들, 이거요 덤불입니다. 덤불. 이걸 그대로 두면 말씀이 결실하지 못해요. 이게 기운을 막아. 거기 보면 기운을 막아. 말씀이 쫙 자라 열매를 맺으려 하면 이게 땅심을 끌어당겨 식물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운을 막아서 이 식물이 기운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아서 결국 열매 맺지 못하도록 이 가시덤불이. 그러니까 이거는 재물에 대한 욕심, 세상의 재미, 이게 여러분 이걸 갈망하여 내 안에 있으면 그걸 제하지 않으면 이것이 복음의 기운을 막아서 복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는 디모데전서를 보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는 자는 침륜에 빠진다. 뒤로 물러가 구덩이 빠진다. 그게 이게 복음을 막을 때 여러분 오늘날 보면요, 이게 오늘날 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날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돌짝밭보다요 가시밭에 이게 훨씬 경향이 많습니다. 지금은요 복음 때문에 팍 핍박해서 못 오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나라에는
예수 믿으면 좋다. 이게 막 내가 이거 교회 나가려고 하면 그렇게 막 옛날처럼 핍박이 이게 없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세상 재미, 재물의 유혹. 이게 기운을 막아서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말씀이 여러분 기운을 쓰지 못하도록 기운을 막아버려요. 자, 이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서 이 땅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인 것은 누가 알게 해주셔야 된다? 아버지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보고? 마음의 상태를 보고, 마음의 자세와 상태.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마음밭이 되어져야? 옥토밭, 좋은 밭이 되어져야 깨닫는 은혜가 부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생명의 씨앗을 계속 뿌립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가라지를 계속 뿌려대고, 그러죠.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재물의 유혹과 일락으로 계속 뿌리를. 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뿌린 그 말씀이 자라서 결실하지 못하도록 계속 원수가 뿌린다. 그렇게 마태복음 14장 10뿌린 뿌리가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주인이 좋은 씨앗을 뿌려놨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그것도 무엇이같이 나는 거예요? 가라지같이 나요. 그래서 종들이 깜짝 놀래요. 주인님, 우리가 좋은 씨앗을 뿌리잖아요. 근데 왜 가라지가 났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뭐랍니까? 아, 원수들이 가라지를 뿌렸구나. 원수들이 가라지를 뿌렸구나. 그러니까 종들이 뭐랍니까? 그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아니,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뭐까지? 곡식까지 뽑게 된다.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주님이 재림해서 마지막 출소할 때 그대로 두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계시 은혜를 뭘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밭의 상태를 보고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들이 좋지 못한 것을, 여러분, 원수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을 막는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막 뿌려댈 때 우리 그걸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자주 서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을 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밭을 계속 어떤 상태로? 옥토밭의 상태로 유지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마음의 밭의 상태를 계속 좋은 밭의 상태로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뿌려질 때 자라 결실하게 되죠. 아멘. 자, 47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로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죠. 예, 그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생명의 떡인 것을 믿는 사람은 그 떡을 먹었다, 믿었다면 그래야 영생을 가진 것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 여러분, 만나는 육적인 겁니다. 그렇죠. 만나는 육신의 양식입니다. 그렇죠. 만나는 육신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주셨지만 그는 육신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육신의 양식은 먹어도 육신이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육신의 양식은 많이 먹어도 죽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기 위해서 뭐 한다? 먹는다잖아요. 살기 위해서 먹는다. 그런데 먹은 결과 결국 먹고 뭐해요?
살기 위해서 먹는다. 결국 우리가 먹고 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먹고 살아요? 먹고 죽어요? 먹고 죽어요. 먹고 산다는데 아니요. 먹고 죽어요. 육신의 양식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양식은 먹고 죽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내가 생명의 떡이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육신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먹고 죽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아멘. 네, 아멘. 왜 무슨 의심이 있어요? 예?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해야 되고 버려야 된다. 저 대답을 하면 또 신명기 8장으로 가야 되는데 시간이, 신명기 8장으로 답을 줘야지 저를 의심하면 안 되잖아요. 신명기 8장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8장으로 가겠습니다. 예. 나는 안 가려고 하는데 가게 만드네. (17절) 신명기 8장 17절. 자, 17절 18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다 듣게. 시작.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자,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누구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 예. 우리는 자꾸 착각한다고 내가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으면 누가 하신다? 열매는 누가 맺는다? 여러분, 열매를 내게서 맺지만 그 열매를 맺게 하시면 누구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내가 한 번 퍼니까 내가 한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안 주면 안 돼요. 자, 내일 지금 버스 따라갈 분 있는데, 오늘 밤에 설사 3시간 하면 내일 못 갑니다. 오늘 밤에 자다가 설사 3시간만 하면 내일 못 가요. 아무리 내일 가려고 해놔도 설사 3시간 하면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지켜주셔야 가능합니다. 아멘. 갈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해 주셔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야고보서에 가면요, 오늘 어디에 가서 장사를 하여 일을 보리라는 사람들아, 너의 인생이 무엇이뇨?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가 아니뇨? 너희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오늘 어디 가서 돈을 벌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재물 얻을 힘을 누가? 하나님. 내가 했다. 그 착각이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분이 재물 얻을 힘을 주시고 길을 인도해 가셔요. 아멘. 예. 내일 버스 부시는 따십시오. 예. 예. 답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더 안 되잖아요. 예. 근데 눈을 더 어둡게 해버리면 더 안 됩니다. 그래, 내려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 제 눈이 이래 침침해서 벌써 큰 거 작은 거 구별 잘해서 적은 것만 따야 되는데, 예.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일 간다고 해놔도
하나님 허락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 허락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두렵다 하잖아요. 두렵거든요. 왜?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자기 능으로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나님이 그걸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저와 여러분이 착각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았다 이래 말할까? 하나님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건데 우리가 그걸 보는 눈이 없으면 내가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을 잊어버려.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나갑니다.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인데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영생의 떡이기 때문에 먹기만 하면 만다. 영생을 얻는다. 문제는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떡이면 그러죠. 뜯어 먹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영생의 떡인데 어떻게 먹느냐. 먹어야 산다는데 그러잖아요. 먹어야 산다는데 여러분 이 먹어야 산다 말이 무슨 말이냐. 믿어야 산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먹는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입니다. 자, 또 계속 보면 합니다. 뒤에 또 넘어가면 자,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뭐다? 내 살이다. 예수님의 살이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으면 되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잘 들어야 돼. 예. 자, 52절에 이름으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고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 주어 먹게 하겠냐? 자, 유대인들이 또 생각을 어떻게, 이 말을 또 어떻게 봤습니까? 또 여러분 예수님 말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어야 여기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자기 몸을 어떻게 우리에게 줘서 먹게 하겠냐? 여러분 이 말이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 이 말은 저 몸을 뜯어 먹어야 영생하다 이 말이 아니다는 것을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아니 저 몸뚱이 뜯어 먹는다고 영생을 얻나?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보세요. 분별이 가려지니까 이걸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에요. 아멘. 법칙이기 때문에 안 돼. 이 못 벗어나요. 네. 그 예수님께서 또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을 이해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합니다. 거기서 여러분 딱 뭐면서 떡을 먹으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뭐다? 내 살이다. 이걸 먹을 때마다 뭘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식후에 뭘 나누시면서 잔을 나누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뭐다? 나의 언약의 피다. 이걸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만찬석상에서 성찬식을 하면서 너희가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잔을 가지고 이것은 너희를 내 피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제정하는데 유월절에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뭘 기억하라? 예수님을 기억하라 말합니다. 뭘 기억하라 말하냐? 여러분 여기서 쌀과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육체를 말하고 피는 거기서 흘린 피를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서 쌀과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우리의 죄의 값으로 그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힐 그 몸을 말하고 그 피는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흘린 그 피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살과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먹고 마신다는 말은 아까 말한 것처럼 믿는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을 십자가에 내주었고 너희의 죄 값으로 내 피를 뿌렸다는 것을 너희가 믿으면, 먹으면, 이 말은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이에요.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을 십자가에 내어준다. 거기서 흘린 보혈은, 내 피는 너희 죄 값으로 흘린 피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을 짓고 피를 뿌려 너희들의 죄를 속였다는 것을 믿으면 영생하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생명의 떡인데 이걸 먹고 마신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58절에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아니하니라. 여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는데, 그런데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나의 십자가, 너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찢은 내 육체, 거기서 뿌린 내 피를 믿으면 너희가 광야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 죽은 것처럼 그렇게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이에요. 이 떡을 먹는 자,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 십자가가, 이것도 지식이 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이런다고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뿌림이 진실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한 것인 것이 성령으로 뭐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 그걸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론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 돼요.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가슴에 그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말할 때마다 내 안에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날 위해 하신. 예. 그래서 그게 살아있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어떻게 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죠. 예. 이 십자가가 이 살과 피를 저와 여러분이 먹고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어지기를 축복한다. 성령의 조명으로 그분의 죽으심과 피뿌림이 나를 위한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이 실제로 깨달아져서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와 감격이 있을 뿐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덕권이요 축복임을 알아 날마다 이것으로 인하여 감격하는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